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참 귀해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이라면서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 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도 기도한다는 거, 예배 온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치 얘들아? 니들이 봐도 니들이 참 대단하지 않니? 간식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점 왜 올라가? 자,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딱 그 사람만. 너 여기 있었구나. 너도 하나, 둘, 셋. 박 목사님, 손든 개수대로만 사주면 돼요. 예. 손 안 든 사람들 혹시라도 하면 지금 사진 찍어 빨리. 손 들어. 손 들고 찍어. 혹시라도 손 안 들었는데 먹으면은 바로 그냥 모가지를. 자, 치킨 먹을래요? 피자 먹을래요? 아니면 그냥 오늘은 소박하게 그냥 콜라 한잔 할래요? 말해야 주문할 거야.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면은 그것이 응답인 줄 알겠어요. 셋 줄게요. 하나, 둘, 셋. 피자 저기 그래요. 화이팅. 박수. 예배 드릴 맛이 났죠? 우리 피자 구워질 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부흥회 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새벽과 저녁을 했잖아요. 새벽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저녁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신기해요. 왜 평소에는 못 오시는 분들이 부흥회 때는 오실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부흥성회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 같고 특별히 역사하실 것 같고 특별히 은혜 주실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확률이 높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분이시냐면은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이게 부흥성회가 됐는지 어떤 설교자가 됐는지 어떤 찬양팀이 왔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거나 더 적게 역사하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작은 기도 모임이라도 간절히 주를 찾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강사에게, 하나님보다도 그 부흥성회라는 시간에, 하나님보다도 무언가 특별한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에 와서 내가 그걸 통하여 무언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할 때에 유통기한은 일주일, 2주일 채 가지 못하여 다 날아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쓰나미가 무서운 것이 무엇 때문일까? 사실 들어오는 물보다도, 육지에 들어오는 물보다도 그 물이 빠지면서 사람을 끌어가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쓰나미가. 이미 커다란 파도가 진짜로 땅을 확 덮쳐버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엄청난 물의 양이 도시 해변가를 확 휩쓸고 들어오죠. 들어올 땐 몰라요. 근데 빠질 때 그 속도에 내가 그 건물과 사람들이 그 몸을 가누지를 못해서 그대로 빠져나가죠. 그대로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부흥성에 이 사모하는 마음도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 받은 건 좋은데 다음 날 되면 은혜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때 버텨야 돼요. 부흥에는 수요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화요일 날 끝이 아니라.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버틸 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을 때가 더 겸손히 엎드릴 때예요. 그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나 이제 할 수 있다 하고 딱 서잖아요. 그때 은혜가 빠져나가면서 내 영혼이 밭이 나가.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때의 하나님이시지만 새벽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매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은혜 받을 사람들은 큰 은혜 받고 갑니다. 이 중에 방언 받을 사람들이 있고, 이 중에 병 고침 받을 사람들이 있고, 이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끊어지는 인생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함께 따라합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보면 미국 같은 나라, 참 강한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가 제복을 입을 때 이 가슴에 막 훈장이 달자리가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이 아람 왕의 오른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시의 남성들이라면, 당시의 아람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흠모했을 자리,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자리. 하지만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성공한 인생 같지만, 화려한 인생 같지만, 그의 갑옷 속에는, 그의 제복 속에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썩은 내로 진동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더 두꺼운 옷을 입고 더 강한 향수를 뿌리고 정말 측근들 외에는 접근치 못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병을 감추고 있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숨기고 있지만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나병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내가 이룩한 업적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 내면에는 큰 아픔을, 또 해결하지 못할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부흥성회 때 목사님께서 그 SNS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재밌던지 맞는 것 같아요. 없는 나를, 내가 아닌 나를 그냥 치장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좋아요 몇 개 달렸을까, 댓글 몇 개 달렸을까에 따라 인생의 기쁨과 또 절망이 오가고, 관심 받고 싶은 거죠. 관심 받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인생처럼 비춰지기를 원하지만, 오늘날에도 그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이면 속에는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상처와 눈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그토록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굉장한 나라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노력을 했겠어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더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지우고 싶은, 내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소식을 들어요. 그건 바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죠.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아람 군대가 막 전략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것에 공략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벽에만 정말 측근들을 모아가지고 몰래 회의를 한 다음에 또 치러 갔더니 이미 다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했을 때 한 사람이 말하죠. 아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듣더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렀을 때 사환이 두려워하죠.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린 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여셔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리자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하고 그 힘센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불병거와 불마가 이제는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가 어쨌든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는 그 전쟁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세상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내 눈앞에 큰 존재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묵상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주목하고 반응한 것은 크고 강대한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의 음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가 싸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 나의 한계가 명확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쫄지 않아. 계산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들은 사람, 그것을 심중에 믿는 사람은 현실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믿으려고 억지로 애를 써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쫄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아주 영험하니까,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병을 한번 고침을 받아봐야겠다 하고 이젠 아람 왕의 사신들을 통해 선물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 바로 간 곳이 어딘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니 서니.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엘리사를 찾아와요. 왜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막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소유했냐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엘리사는 오늘 없어요. 그는 죽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엘리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의지한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엘리사가 뭔가가 있다. 엘리사를 통해서라면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이시며 복을 주기도 하시고 또 새 힘을 주기도 하시고 인생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때문에 내가 섰다 자랑하며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성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에는 한 가지가 소멸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인생도 무너지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빈 공간이 많은 인생, 아무리 허물이 많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인생, 함께 하시는 인생, 기뻐하시는 인생을 주께서는 오늘날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은요, 그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엘리사 선지자다. 근데 어느 날 이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짓궂은 애들이, 엘리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도 탈모를 비껴가지 못했던 거지. 여러분,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 축복합니다. 은혜도 안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엘리사를 이뻐하셔서 그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신 거지. 머리가 다 홀랑하나. 애들이 막 엘리사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래요. 대머리래. 성경 보면은 대머리다. 대머리가 지나간다. 딴 거는 참아도 이건 못 참지, 그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애들도 그냥 아마 짓궂은 장난이라기보다도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장난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려요. 하나님 저 새끼들 하고서 바로 저주해버리니까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찢어 죽여버리잖아요. 완전 양아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아주 그냥 이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애들 그냥 다 조사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뭐 엘리사 보고 막 임법금 못했겠죠. 여러분 어른답지 못하죠. 어른답지 못하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뭐 오늘따라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요. 했다고 해서, 나오세요.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하고 딱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새끼를 저주해 버리시죠. 그냥 대대손손 저주받을지어다 하면 뭐 그게 나오겠어요? 아니, 아무리 요엄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어떻게 그러겠어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왜요? 어두운 시대거든요. 인품이 훌륭하고 성품이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끝까지 엘리야 품에 붙어가지고 당신의 영감에 7배나 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은 엘리사, 이 성질이 고약한 대머리가 벗겨진 누가 봐도 매력적이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왔어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을 만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저 사람의 시선이 지금 너에게 고정되어 있구나. 저 사람의 시선이,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 나에게 고정돼야 될 텐데 지금 그의 시선이 너를 향하고 있구나. 만나주지 말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 만나줘요. 먼 길을 온 손님을. 그리고 영웅이거든요. 누구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데 엘리사가 나가지 않고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직접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음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동그라미 칠 곳이 어디냐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가. 이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내게로 와서 서서. 또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나아만은 어디에 서로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도 무엇이 더 큰 사람이요? 내 생각에.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내 생각에는. 자,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1년에 한 가지의 결심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세우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이라면은 그냥 한번 적용해보자. 1년에 수십 번의 어떤 적용을 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것만은 붙잡자. 도전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집회에도 강사 목사님이 진짜 이분이 끝나고 가시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잠깐 담화 나누고 가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너무 오버페이스 했다는 거. 오버페이스. 다음 날에도 집회가 있는데 너무 흥분했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너무 좋대요. 그냥 막 친정에 온 것 같대. 그래가지고 막 옆에 계신 우리 괜히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았다가 막 우리 불쌍한 우리 그리고 그때 여기 앉으셨던 사모님 너무 불쌍해. 그분도 막 염색 한번 색깔 잘못했다고 강아지 색깔이라고 막 이동당하고. 막 이분이 막 어딜 가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편해서 너무 좋아서 오버페이스가 될 만큼. 근데 이분이 그만큼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마치 그날이 마지막 집회인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전 믿거든요. 뭐였냐면은 버텨라 할 거예요. 버텨라. 근데 여러분, 버티는 거는요 자살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버텨야 돼요. 은혜 안에. 기도 안에 버텨야 돼요. 말씀 안에 버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난 예배 안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티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자살 안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만납시다가 아니에요. 와, 근데 그날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다 우리 장로님들도 가시고 강사 목사님이 가시고 집에 가니까 12시에 씻고 막 하니까 1시야. 근데 새벽 예배가 한 3시쯤 있잖아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이 목사님 둘 중에 하나 받으면 그 사람이 주님이 내리신 선지자다. 내가 그런 미혹이 오더라고. 그런데 버텨라, 버티자. 그래, 내가 내년에 우리 목사님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에게 한 가지 다시 약속이, 하나님, 나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요. 제가 솔직히 거의 100일 됐나? 우리 그때 21일 기도회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특세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토요일까지 이제 기도회 이게 열어서라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12주째인가 그렇더라고. 7일, 7일, 14니까 84일 정도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흥회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100일은 채우겠습니다. 100일은 채우겠습니다. 해서 막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개근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새벽 예배. 딴 데 정말 특별한 그거 아니고서는. 근데 이분이 쓸데없는 은혜를 끼치고 가신 거죠. 버팁시다. 내년에 봅시다. 이 기간이 1년. 예. 근데, 내 생각에는 100일이면 기특해.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이미 간증이 된 거예요. 아마 전 100일 채우면 평생 간증할걸요. 우리는 참 헛되요. 옛날에 조금 한 거 가지고선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버텨라. 은혜 주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기도하기로 주님 앞에 결심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100일 정했던 거 지워버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면은 내 생각에는 빠지면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은혜를 받아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나만이 화가 났던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라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이 나만에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를 환대해 주겠지. 버선발로 뛰어나와 주겠지. 나에게 안수라도 해주겠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겠지. 이것이 내 생각에는이에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먼 길을 온 손님을 문전박대해버리고 저기 더러운 이스라엘 저 요단강 가서 7번만 씻으라고 하니까 뿔이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만이 그냥 분노하죠. 그래서 떠나버려요. 근데 13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또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떠나려던 나아만을 설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해보십시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야 가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도 인도할 때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막 불 받았어. 막 기도해. 옆에 사람은 이미 갔어. 영이 갔어. 해가지고서 두리번거리고 막 이미 막 옷을 주섬주섬 입어. 그리고서 이렇게 갈 때 그럼 혼자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자고. 그래서 막 불 받다가 그 불이 딱 끊어져가지고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때 너무 속상해. 더 같이 기도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끊어버려. 예배 가야지 하고 마음 먹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멋있는 오빠가 있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선 주님 만나러 나갔다가 치장했다가 오빠 만나러 가고. 나 그러면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빠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자 해가지고서 안 오면 절교야. 안 오면 너 그때 꾼돈 나 다 받아버릴 거야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교회로 막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의 종들이 나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료에서 은혜의 자리로 와야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누구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지금까지는 왜 안 내려간 거예요? 왜 떠난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말씀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몇 번 잠궜냐 하니까 7번 잠궈요. 1번, 2번, 3번 씻을 때까지도 전혀 효험이 없고 6번째 씻을 때도 효험이 없고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망신살. 하지만 언제 회복되는? 7번째 회복되더라. 7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되는 게 없고, 기도를 하면은 은혜 주신다 해서 기도를 했더니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사모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해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사모함으로 해봤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성회를 통해 혹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해봤어. 2번도 해봐, 3번도 해봐, 몇 번은 다 해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포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버티는 거예요? 말씀 위에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7번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진짜 7번 하면 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까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 사실 이미 사는 데 있어서 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잡았어요. 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를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신방을 못 가고, 내가 차라리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할지언정, 내가 비록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여가 시간을 포기할지언정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수목금 3일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그 싸움 속에 버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부흥회가 끝나고 그 은혜가 빠져나가는 썰물과 함께 나의 영혼도 함께 가출해버린, 어느샌가 부흥회 끝났으니까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젠 다시 옛 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옛 기도로, 옛 예배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엘리사 때에도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쓰셨다면 오늘날과 같은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찾는 이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어떤 이들을 찾고 계실까?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는. 예전에는 1-2시간 기도로는 영성의 대가들과 함께 비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안해요. 30분만 기도해도 탑티어야. 상위 1%에 들어가. 1시간 하잖아요. 0.1%에 들어가.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은 희귀종이 돼. 그런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에 새벽별과 같이, 북극성과 같이 빛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받은 은혜 까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만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그날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